11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바벨론 땅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아픔을 지니고 있었기에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명백히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율법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세상 속에서는 늘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수르에 의해 이주된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고 혈통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와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은 큰 규모의 성전이나 어떤 보이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죠. 그것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곧 대적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곡된 보고를 바사 왕에게 올렸고 그 결과 성전 공사는 강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억울한 오해와 정치적 압박 속에 멈춰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사역을 멈추고 또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먼저 꾸미는 삶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부르시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공사를 재개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그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사의 총독 다뜨네와 그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했느냐? 그 말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점검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럴 권한이 있냐라는 물음으로써 바사에 반역하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압박과 견제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왕 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험과 고난들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태도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행히도 남유다의 장로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의 있고 질서 있게 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옛적에 세워졌던 성전을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다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답변에는 신앙의 고백과 행정적 정당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남유다 장로들은 믿음을 가지되 예의 있게 행동을 하였고요. 하나님도 그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옳은 태도를 취하며 목적에 따라 바른 과정들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아닥사스다에게 고하기까지 공사를 막지 못하였더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오만하거나 거만하게 맞섰다면 성전 건축은 또 다른 이유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악하거나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떤 태도를 하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목적을 내세우며 거칠고 불의한 방식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해도 된다. 내가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다. 막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분노나 혈기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단에서 욕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도 보시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어떠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또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되 그 과정에서는 끝까지 온유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적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거룩함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이런 것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목적과 선한 과정이 함께 갑니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그 일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들이쉬되 그 가운데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